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마게도냐 여정과 자신의 사도직에 한 복음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면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강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른 뜻을 행해서 우리가 분명한 어떤 신앙의 목적은 구원과 천국과 영생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줬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고린도 2장 11절 이하의 이제 내용을 1절과 11절에 이어서 우리가 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 방문을 연기하는 목적, 그것이 다시는 어떤 근심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바울의 어떤 방문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방문했으나 그들이 거짓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을 배척하고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슬픔, 근심 때문에 다시 바울은 디도편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바라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근심을 주었던 사람이 많은 어떤 교인들로 정식 절차를 어떤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벌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은 사단의 계략, 곧 사단의 계략은 뭡니까? 분열과 미움, 증오 이런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런 것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때가 있고 위로하고 용서할 때가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 그대로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불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어디로 갔냐면 드로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고린도 지방에 편지를 보내고 온 디도를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디도에게서 바라는 소식은 뭐였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으나 디도에게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고린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불안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이 구원받는 이에게 생명의 향기, 망하는 이에게 사망의 향기가 됨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순전하게 전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향기, 사망의 향기.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아는 어떤 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지식의 향기.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사람을 어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향기가 나냐?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것을 여기서는 생명의 향기 또는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망하는 향기라고 사망의 향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전파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디도에게 지금 무슨 편지를 보냈냐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소식을 듣지 못한 그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갔죠. 이 마게도냐에서 다시 이제 디도를 만나가지고 디도 편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함의 어떤 사명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뭐냐면 사단의 속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속성. 오늘날 어떤 수많은 교단과 많은 어떤 이단 교주들이 있습니다. 저자가 보내는 메시지는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까요? 그것은 저자의 의도를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어떤 지식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수준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가고 깨닫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기록된 시대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고린도 후서를 이제 기록한 배경이 뭐예요? 눈물로 회개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그 눈물로 쓴 편지를 언급을 하면서 고린도에게 자신의 어떤 사도성, 그러자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보낸 내용이 고린도 후서죠. 그래서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내용이 이 에베소에서 눈물로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그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전서가 배척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급히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그러나 이미 고린도에서는 그 미혹자들 때문에 바울도 배척을 당했어요. 그 자신이 세운 어떤 교회에서 배척을 당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래가지고 다시 거짓 사도들 때문에 바울이 배척당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디도편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전승되지 않은 편지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냐면 이제 드로아로 갔죠. 여기 드로아로 이제 갔죠. 저기 고린도후서를 쓴 디도 있죠. 거기가 그쪽 부분이 이제 데살로니가 그쪽 부분이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가서 여기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으나 거기서 디도를 만날 것을 예비했다는 것은 고린도의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를 전해주고 드로아로 올 줄로 이렇게 생각했으나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디도를 만난 걸로 우리가 추측이 되죠. 그래서 디도로부터 이제 반가운 소식을 받게 됩니다. 어떤 반가운 소식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눈물로 쓴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했다는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받아보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배경을 아는 것은 성경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배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알지 못하고 내가 읽으면 그러잖아요. 내 수준에서 내 환경에서 읽고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말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자기의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도착하기까지 과정과 당시의 심정을 회상하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 더 나왔죠.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간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아는데 이 눈물로 이 고린도 복음을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러잖아요. 드로아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드로아에서 누구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굉장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과연 눈물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소식을 디도가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근심하고 몹시 괴로워하여 많은 눈물로 그 쓴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슬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넘치는 사랑을 고린도에 알리기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디도를 편에서 받았다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6절입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 누구래요? 바울과 동역자들이죠.
고린도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 그러잖아요. 미혹자들에 의해서 그 말에 흔들려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배쳐가고 바울을 배쳐가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와서 무슨 소식을 전했어요? 예,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 그러잖아요. 디도를 위로했다는 거죠. 우리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를 위로하고 또 바울과 동역자들 위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을 그리워하고 바울에게 잘못한 일, 고린도 전서를 배쳐가고 거짓 사도에게 미혹되어서 바울의 방문을 그러잖아 배쳐간 그런 어떤 일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을 배척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 변호한다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미혹자들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변호한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바울을 변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누구예요? 거짓 사도겠죠. 변호한다는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드로아를 지나해서 마게도니아 간 내용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바울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아까 다음 지도 밑에 예, 여기 보면 비두니아가 저 무시아 위에 있죠. 무시아 위에 있죠. 여기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가지 못해요. 성령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죠. 우리 복음을 믿는 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이제 마음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 직통계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무 때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가요? 무시아에서 드로아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러잖아요.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이 보이죠. 환상을 보였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성령의 인도로 그죠? 장래일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들은 것을 얘기하면 너희 장래일을 얘기하시리라 하니까 이단들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은 뭐냐? 계시록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그 당시에 AD 30년경에 계시록은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마음속에서 장래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별도로 보혜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서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게도냐.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어떤 이단들이 많이 판치냐면 또 그것이 잘 돼요. 보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 사도들처럼 뭐 귀신을 쫓으며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을 행한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예수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뭔가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외부적으로 사도들처럼 병 고침도 하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도들처럼 직접 병 고치는 능력이나 뭐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직통계시가 나타난다면 이 성경이 불완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불완전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들은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나타납니다. 예. 이방인 고넬료는 구제와 선행이 많았다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가지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무리 선행이 많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은 곧 선행을 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복음을 듣는 기회.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성령이 이것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하는 거죠. 19절 보면 사도행전 10장 19절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고넬료를 통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했고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 환상을 줬습니다. 보자기 환상이라는 것은 짐승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짐승이 하늘에서 이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에 배가 고플 때 이제 환상이 내렸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을 내려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내가 언제나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것이 3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요바에서 온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정한 짐승은 선한 짐승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부정한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방인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정한 짐승, 곧 깨끗한 짐승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짐승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말은 전파를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믿었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파를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겨났지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올바른 어떤 진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겠죠.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어떤 전파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열이 일어났죠. 분열이. 그래서 고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니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거 심었고 물 주는 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심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물을 주는 이는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얘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 하냐면 나는 바울로, 나는 아볼로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당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곧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나 또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그러잖아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말씀을 들어도 그러잖아요.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에 부합하여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적 믿음을 주시고 또 내가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을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귀 막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 막고 들으면 너는 해라 나는 뭐 들어볼란다 하고 이렇게 웃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씀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영들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말씀으로 믿음 위에 세워진 그들은 올바른 어떤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똑같은 어떤 말씀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사람을 말씀보다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파당을 이렇게 가르고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네 개의 분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백히 말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믿어서는 아니 된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나게는 하나님이고 오직 그러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러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들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천국 영생은 동일하게 받지만 뭐가 다르냐?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바울하고 저의 상급이 같겠습니까? 바울하고 여러분들의 상급이 같겠어요?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게 똑같다면 너무 불공평하겠죠. 그러잖아요. 바울은 목숨 바쳐서 일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편안히 종교의 자유가 보호되는 이런 나라에서
그러잖아요. 주일, 수요일 이렇게 한 번씩 와서 그리고 또 제자들처럼 3년을 공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편안한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어떤 편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 구원, 천국, 영생이 다 똑같아요. 구원과 천국, 영생은 다 똑같지만 상급이 다르다. 그 상급이 다른 것을 고전 3장 10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사람이 있다. 이 특성은 뭐예요? 하나는 불에 탈 것이고 하나는 불에 안 탈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각각 불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비유죠. 불시험을 한다는 것은. 불시험에서 그 집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타져버리고 없어버리면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가 행해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급이 그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 구원은 받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에베소 6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와 또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럼 내가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겠죠. 그래서 늘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어보거든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신앙하냐? 뭐 때문에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 또 왜 신앙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나는 성경 안에서 분명하니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의 사도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는 기본 인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냐면 아는 향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먼저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아는 것에 장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지식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초보의 믿음과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어요. 성숙한 단계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보 안에서 머물러 있어는 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스스로 장성한 단계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전 고우 2장 14절 이하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냄새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오스메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이런 어떤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지식의 전파를 복음 전파죠. 전파를 이렇게 냄새에 비유했느냐.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길가에 향기를 피워 냄새를 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냄새를 통해서 로마 황제가 이렇게 개선했다는 것을 알리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할 때 희생제물을 드려 향을 피워 이렇게 제우스 신전의 개선 행진을 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개념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것을 전파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전파하는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빛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전할 시기는 지났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천국 불신지요고 하면 이게 씨알이 먹히겠어요? 씨알이 안 먹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들보다 그잖아요. 말씀의 수준이 올라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전신갑주라는 말을 간혹 씁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로 찔러요. 칼로 찔른다는 그러면 우리가 방패와 갑옷은 뭐겠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겠죠. 칼로 찔른다는 것은 상대방이 칼에 찔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천지와하고 내가 대적을 해요. 또 안상홍하고 대적을 해요. 여러 이단들하고 대적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내가 칼을 쥐지 아니한 거예요.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로 어떤 진리를 깨닫고 상대방의 진리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당시의 이단들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의 이단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될 의무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단은 왜 이단인지, 왜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어떤 복음 전하는 사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뭐 제사 예배 이게 아니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 몸을 구약의 제사는 그러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짐승을 죽여서. 근데 그런 제사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내 몸 자신을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복음 전환을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제사 예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정 바울은 어떤 시기에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가지 말라고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것까지 각오했다고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결박당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23절 4절에도 그러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어떤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 환경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우리는 이런 어떤 사도들의 피 흘림 위에 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걸 알고 그런 정신, 선지 사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마움을 알고 이 복음을 우리는 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자세가 뭐냐?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냥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그 말은 수많은 사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단들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 이단들이 각각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구원자다 이렇게 전하는 어떤 이단들도 있고, 또 잘못된 말씀을 전해서 잘못된 마음의 성결을 짓게 하는, 잘못된 믿음을 세워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가까울수록 더 믿음은 식어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성행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에 사단의 세력이 온 세상 임금들을 모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사단의 세력이 연합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한다는 것은 점점 사단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겠지만 그 재림 직전에 더 점점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앞에 시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앞에 결코 평탄한 일만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내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다가올 거예요. 때로는 직장으로,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길이 뭔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은 뭐예요? 아담에게 전한 말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다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마치 누가 그러더만 성경을 재해석한다. 아니 이단의 교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교주에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또다시 14만 4천을 모으고 흰무리를 모아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바로 영생과 영벌로 갈라져요. 그런데 재림해가지고 14만 4천을 모아야 되고 흰무리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이것을 좋은 말로 재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재해석은 성경을 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항상 내 자신이 말씀 안에 서지 못하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는 거예요.
올바로 읽고 올바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올바로 말씀을 내 안에서 분별하는 것이 내가 진정한 눈을 뜨는 길이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을 때 내가 장성한 자로 선과 악을 분별한 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이제 눈물로 쓴 편지를 전하고 온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렸지만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해서 이제 마게도냐를 향했습니다. 그때 그는 바울의 심정은 불안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이 구원하는 이에게 생명의 향기고 망하는 이에게는 사망의 향기라는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골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전할 때에 그가 듣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사망 향기가 될 것이고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러잖아요.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바울처럼 전해야 됨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여기서 바울이 구원의 향기를 전하는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나 자신도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라도 깨우칠 수 있는 그러잖아요. 깨우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방법도 어쩌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척하고 야 너 이거 알아 몰라 하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요새는 잘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편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모르니까 당신이 좀 알려줘 봐라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알려주려 하겠죠. 그러면 알려주면 또 모순을 질문해요. 계속 모순을. 그러면 자기가 뭐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그 이단들이 자기가 성경을 통달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천국 불신족 해봤자 씨알이 안 먹힌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여 그들에게 올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